대림절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요. 대림절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5일이 성탄절이고 25일 그러니까 24일까지가 대림절기고 그 다음에 4주간 네 번 주일을 보내면서 강림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또 대강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림의 강을 대강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강림의 림을 대림절. 그러니까 대는 기다린다. 림은 그러니까 임하는 거. 이제 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4번을 지나가는데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고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주일로 보냅니다. 제가 전에는 조마음 있을 때는 여기다가 초를 4개를 갖다 놨었는데 이제 초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초를 안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과 또 청교도 전통은 이게 뭐 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이런 것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는 것도 싫어하고 십자가를 다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청교도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자체를 안 지켰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있으면 미국 남부 지역은 멕시코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남부 지역은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뺏은 거예요. 멕시코한테.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이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게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게 한다고 안 지켜집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음력설 지키지 마라. 기억나시죠? 여러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지켜집니까? 음력설이? 지켜져요. 그런 것처럼 이 성탄의 그 스피릿이라는 건 지키지 말라고 안 지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는 뭐 초도 안 갖다 놓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감리교나 또 뭐 순복음이나 또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런 예전을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력도 따르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 합동 측 장로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좀 장식도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절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이것도 제가 한국에서 주문을 해갖고 이것도 붙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이게 축하하고 기다려야 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기에 네 번을 지나가는데 그 첫 번째 주일이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기다림과 촛불을 켤 때 보통 이 촛불을 켜면서 이날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라고 하면서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4번의 촛불이 켜지면서 우리가 성탄절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원래 청교도들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청교도들도 좀 고전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을 뺏어온 거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켰다는 것이 고대 기독교사에 나와요. 한 70년, 60년 경부터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꼭 무슨 태양신 숭배하는 그 절기에서 우리가 뺏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지켜왔고요. 그래서 성탄절기 전에 대림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이게 본격화가 된 거는 한 300년, 200년대 후반 이렇게 지켰는데 스페인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프랑스 쪽으로 가면서 대림절기를 지켰는데 이때는 조금 재미없는 성탄절을 지냈어요. 금식도 하고 뭐 세례도 받고. 그래서 옛날 크리스마스는 재미없었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재미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막 즐기고 그런 게 아니고 막 더 엄숙하게 보내고 뭐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그런 절기들로 그렇게 지나갔고요. 그래서 확정된 기간은 그레고리 1세, 그레이트 그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그레고리 대제 대황 교황부터 4주간 정착되어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는 구교, 신교를 막론하고 장로교, 감리교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고요. 대강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의미에서 대강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25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그러면 보통 성탄절을 기다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많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현재적으로는 영적 회복과 갱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즐기는 명절 정도로 우리가 지나간다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그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영적인 회복과 갱신 그 기간이 바로 이 성탄절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대자는 기다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기다린다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못 기다려요. 저는 우리 애들이 돈을 모아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때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못 참고 풀러버렸습니다. 이거를. 그 박스만 놓고서 이제 그날은 기념만 하는데 풀러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제력. 불러버리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애들도 원래 이제 복싱데이가 26일에 푸르는 게 복싱하는 거잖아요. 이게 푸르는 거잖아요. 근데 24일 저녁에 다 풀러버려요. 못 기다려. 이틀을 못 기다려요. 뭐 내용물이 뭔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막 부르면서 와 막 놀래는 척도 하고 그러면서 못 기다리는데 기다린다는 건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4주 동안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 묵상, 절제, 또 집중 이런 훈련들을 하는 날들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건 감사와 이 긍정의 그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휴가를 가실 때 휴가를 가실 때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휴가를 기다릴 때가 좋으신가요? 기다릴 때가 좋아요. 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을 가면 한 3일째까지는 좋은데 4일 되면 이제 가야 되는구나. 가면 이제 일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막 이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세 많으신 그 형님은 가능하면 휴가를 안 가요. 예. 그래서 1년 내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휴가를 안 가세요? 그랬더니 오는 게 싫어서 그냥 계속 일한다고.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기다린다는 건 뭐 저 같으면 한국에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있고 우리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만날 기대감. 근데 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또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마음들. 물론 또 여기 오면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건 우리에게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이 마인드를 막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린다라는 건 공동체적인 연결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게 성탄절은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연결돼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숙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하나씩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가 아니더라도 좋으신데 가격은 20에서 30불 사이에. 예. 그래서 이 대림절은 내가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것. 특히 성탄절은 나눔의 절기잖아요. 이게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분이 계셔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분이 그 선주교 사제셨는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누구 나눠줄 사람이 없나? 그래 나갔는데 보니까 한 집에서 딸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집이라 결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인트 니콜라스 그 주교님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나눠줬습니다. 그 집에 주고 와서 이제 딸들을 결혼을 시켰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산타 클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스예요. 예,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은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날인데 바로 기다림이라는 건 이렇게 기다리면서 선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숙인을 위해 준비를 하고 또 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간에 또 선물을 준비해서 또 나눠주고 뭐 교회적으로는 그동안에 봉사한 사람들 수고를 치하해 드리고 이런 날들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게 성탄절을 혼자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어저께 청년들이 성탄절 성탄 장식을 밖에다 했고 우리 또 박영수 권사님이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성가대 오늘 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이렇게 혼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그 본질을 이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적 연결감을 하는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in your relationship, 그러니까 너희 with one another,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have the same mindset.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너 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아니에요? 마셨죠? 근데 영어로 보면 그게 아니고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그러니까 너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림절은 연결감을 증진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보내는 건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걸 알리는 날이 바로 그 성탄절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바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인드가 아니고 thinking이 아니고 그 내 가치관, 너희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그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주셨던 그 중심 사상, 이거를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 그것은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에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다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것과 똑같은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배워야 될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말씀은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6절에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에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이해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실제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성경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이 된 존재가 아니고 그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선지자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사람을 뽑아서 구원자로 세우신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하메시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냐? 다메섹과 다 만났잖아요. 그죠? 죽은 줄 알았던 그러한 예수님을 그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신적 권위를 빼앗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빼앗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건 빼앗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갖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낮아짐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지배층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비난을 받으시고 멸치와 천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성전 너희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갖고 찾아봤거든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설교를 반복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보잘것없지 아니한 약간 nothing이었습니다. 그죠? nothing. 보잘것 이렇게 볼품 없는 게 아니고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he 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여기서 비워라는 게 나를 이렇게 낮추고 비우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nothing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nothing은 뭐죠? 비존재예요. 비존재.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요즘에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그죠?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도 그냥 지나가. 못 본 거야. 투명인간이야. nothing이야. 이게 nothing이요.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nothing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없는데?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해. 왜 나는 없는데? 뭐 내가 어딨어? 나를 칭찬을 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는 nothing이 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슈퍼맨 2 여러분 보셨습니까? 봐도 기억 안 나시겠죠, 그죠? 너무 오래전에 했던 거라. 슈퍼맨 2에 보면 클락이 슈퍼맨이 로어스를 데리고 남극기지인가요? 북극기지? 남극기지로 갑니다. 그 슈퍼맨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지에 가서 그 수정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힘을 뺍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저는 그럼 지금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힘을 빼요. 그 힘을 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 로어스랑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끌어안으면 부서지니까, 손을 잡으면 손이 다 부서지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내린 결단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적 그런 파워를 버리고 낮아져서 유한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사명을 포기하는 거,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클립토나이트라는 걸 아시죠? 그 초록색. 그거 이렇게 나타나면 슈퍼맨이 막 힘 잃고 그러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그거는. 예, 지금 여러분 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거를 다 극복을 하고 그냥 로스를 위하여 희생을 하는 그런 슈퍼맨 그 2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책들이 있죠. 영화로 나왔던 책들을 보면 거의 기독교 전통이에요. 반지의 제왕도 저 천주교 그 성도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나니아 연대기도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많이 인용하시는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예? C.S. 루이스. 예, C.S. 루이스가 이제 그분 그 두 분이 친구거든요. 반지의 제왕 쓴 분하고 C.S. 루이스가 친구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 슈퍼맨도 쓴 분도 아마 기독교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힘을 빼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를 이제 슈퍼맨에다 그걸 대입을 시킨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그 초인적인 힘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내놓는 그러한 희생의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 슈퍼맨 쓴 작가가 가져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보셨죠? 그런 거가 그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크리스마스 정신을 빼려고 해도요 빠져나오지가 않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정신은 그들의 이
그 유전될 정도로 그 내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맨을 보면서는 막 감동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잘 감동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눈물이 좀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눈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싱으로 만드셔서 자기를 비존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슈퍼맨을 보면서는 감동을 하지만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는 감동을 안 한다면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좀 고민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말씀은 그러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죠. 그런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생으로 만드시고 비존재처럼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 그것은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 죽음보다 더 낮은 게 없잖아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death, even death on cross. 그러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죽은 것 말고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시기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기간을 우울하게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막 금식을 하고 막 기도원 가서 막 수련회를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강림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셨고 제가 그 아사셀 염소에서도 나왔지만 그 아사셀 염소로 내보낸다라는 그건 정말 그 염소를 보내는 그 마음들 기억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안 나실 줄 알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여러분 기억 못 하시니까 아사셀 염소를 내보낼 때 자기 집에서 새끼 2마리를 꺼내서 한 마리는 제사로 한 마리는 밖으로 내보낼 거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에게는 염소와 양은요 가족입니다. 소도 가족이 이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 염소들이 뛰어와요. 전에 우리 집에 우리 막내가 이제 쿠키라는 막내가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에요. 예, 개인데 여기 이제 앞다리 이쪽에 몽우리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 몽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걔 수술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개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양과 염소, 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동물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같이 자요. 근데 아사셀 염소를 내보냈다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 염소가 나가잖아요. 그런 이 아사셀 염소는 밖에 나가서 동물에게 찢겨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찢겨 죽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겨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하시고요. 채찍에 맞으셔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시나요? 안 흘리시나요? 연속극 보고는 눈물 흘리셨나요? 안 흘리셨나요? 연속극에서는 눈물 흘리셨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이 안 나오시나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어떤 분은 뭐 332회, 어떤 분은 195회, 어떤 분은 6번 예수님이 직접 오신 그런 예언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뭐 350개 정도를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350개가 예수님에게 맞은 확률을 머리 좋은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맞으려면은요, 지구상에 있는 그 모래 하나를 해서 그 찾아내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 확률이 얼마큼인지?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으셔도. 이게 뭐냐면 이 모래가요, 이 지구상에 모래가 몇 개 있냐면 10의 18승, 그러니까 10의 동그라미가 10개, 18개에서 19개가 붙어 있는 숫자의 모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알고 싶지 않으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구상의 모래의 10배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랍니다. 그런데 우주 거는 빼놓고 지구상에 있는 모래에서 내가 찾고 싶어하는 모래 하나를 찾아내는 확률이래. 예수님이 그게 딱 맞을 확률이. 그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드니에서 총을 쏘고 서울에서 총을 쏴서 서로 맞을 확률.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않죠. 그죠? 날아가지도 않죠. 여기다 뭐 총알 날아가 봤자 한 5, 6km 날아가면 떨어지는데 총을 쏴서 맞을 확률이래요. 근데 이거를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딱 맞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기록해놨냐면 성경이 기록해놨고 성경뿐만 아니고 역사가들도 기록해놨어요. 요세푸스나 타키투스라는 그러한 그 당시의 로마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아 사역이셨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증명을 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만 기록해 놓지 않고 세속 역사에도 그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맞아드립니다. 라고 기다리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 대림절 기간 이제 4주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다음에 성탄절에도 또 예수님의 재림절,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을 기뻐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대림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 본체이셨다라는 것을 성경과 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기에 확실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냥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닌 실제의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예수님의 재림, 그 강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현재 살아가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또한 영적 갱신을 이루어가는 그 강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